이 여인을 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려는 시기에 교회의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하면서 레스토랑에서 저에게 또 이렇게 밥을 사주셨습니다. 맨날 떡볶이 먹고 튀김 먹고 하던 제가 경양식집 레스토랑에 처음 가서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내가 이 경양식을 먹다니. 그런데 그 설레임보다도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먹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포크, 칼, 숟가락 이렇게 딱 놓고 먹으라는데 포크를 어느 손에 잡아야 될지, 나이프를 어느 손에 잡아야 될지. 지금이야 우리 아이들은 뭐 아무렇게나 먹고 뭐 안 가르쳐도 다 알지만 그 당시에 경양식집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건 저한테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었고, 그래서 딱 음식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먹는지를 알아야지. 창피해갖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을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이 왼손으로 포크를 탁 잡아요. 그래서 저도 왼손으로 포크를 탁 잡아요. 오른손으로 나이프를 탁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른손으로 나이프를 탁 들고, 그리고서 탁 썰더니 저도 딱 썰고 또 먹어요. 저도 또 따라서 먹고.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뭐 동물원에서 뭐 따라하듯이 제가 그렇게 해서 이 돈가스 정식을 시켰는데 돈가스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전혀 몰라요. 너무 긴장을 해서. 네. 뭐가 그렇게 긴장이 되든지 뭘로 먹어야 되느냐 이것만 생각했지 뭐 맛이 있고 없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선생님을 따라하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고 옳게 믿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샘플로 삼고 그들처럼 말도 하고 그들처럼 행동도 하고 그들처럼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도 주님을 언젠가는 온전히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던, 굉장히 갈증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은 완전히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완전히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밥을 짜게 먹고 나면 계속 우리가 물을 먹고 싶잖아요. 갈증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물을 먹어도. 근데 우리의 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뭐 물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듯이 지금 이 여인은 물을 먹고 마시고 해도 계속 목마르고 우리 인생에서 계속 허전하고 허탈하고 허무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생수이신 예수님,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런 갈증이 다 해결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이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우물이 없거나 또 자기가 물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와서 얻을 수 있는 그 우물이 바로 그 우물인데 야곱의 우물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야곱의 우물 앞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상태였는가? 아주 어두운 상태. 뭐가 어두운지 그 자세하게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지금 상태를 보면 아주 어두운 상태, 캄캄한 상태, 많이 지쳐있는 상태, 고달픈 상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참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참 지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얼굴을 볼 때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또 남 모르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기 이 여인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여기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동으로 쓰는 그런 우물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어가는 그런 우물이란 말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앉아 계신데 거기에 누가 왔는가? 이 여인이 왔죠. 근데 그때의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성경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을 때는 기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할 때는 꼭 기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다, 이 얘기예요. 그 시간이 중요하다. 근데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6시다. 6시는 팔레스타인 시간으로 6시는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정반대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6시면은 우리 지금 현대 시간으로 몇 시예요? 12시. 정오. 낮 12시.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면 낮 6시, 밤 6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대체 통상적으로 말하면 활동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새벽 6시.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정오예요. 정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 시간인데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관공서며 이런 데 가보면 낮에는 일을 안 합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이런 어떤 데는 막 이렇게 근무를 안 해요. 거기 밥 먹고 쉬고 일해야 돼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심시간에 뭘 하잖아요. 막 은행에도 가고 뭐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달라요. 그 낮 시간에는 거의 뭔가 활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오에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간다든지 뭘 사러 간다든지 그런 활동 자체를 안 해요. 왜? 없으니까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는가? 이 여인이 왜 하필이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하시겠지만 남들이 활동 안 하는 시간에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움직이지 않은 시간에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남들하고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또 어떤 마음으로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 만나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면하기가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쁘고 즐겁고 좋으면 막 찾아서도 가고 막 일부러도 만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회피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는가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남들이 막 물 기를 때에 자기도 와서 잘 있었냐고 하면서 물 기르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이거는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어두운 데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난처할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대하기도 싫고 그냥 나 혼자 가서 물이나 떠가지고 그리고 들어오고 싶었는데 딱 갔더니 거기 누가 앉아 있느냐? 남자가. 그리고 유대인이 거기에 앉아서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거는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정말 이거는 꼼짝 못하는 상황. 정말 나 누구하고도 나는 대면하기 싫고 말하기도 싫은데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난처한 일이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는 이게 기회고 이게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두울 때 사람은 만나기 싫고 우리의 환경에 오픈되기는 싫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거 정말 난처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틀려졌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뒤로 가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 여인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여자가 뭘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온 우물가에 온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때는요 이 물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라도 길어다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 꼭 끌어안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물을 기르고 조용히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갖고 대화를 하고 뭐를 하더니 완전히 바뀌어갖고 물동이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사람들한테 뭐라고 막 외치는 거죠.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죠. 굉장히 많이 변화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정말 내성적인 분인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은혜를 받더니 이분이 얼마나 활발해졌는지. 아니 진짜 저런 분이 많나. 또 아니면 아주 와일드하신 분인데 예수 믿고 아주 차분해진.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와일드한 학생이 있었어요. 등치도 막 이게 산만하고 얼굴도 시커멓고 그리고 막 이렇게 거칠고 막 이랬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수련회를 가갖고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더니 어떻게 되냐? 아주 새색시가 됐어요. 뭐 말하다 웃으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막 이러던 아이가 호호호 이러고 5살짜리 아이한테도 밥 먹었어요? 장로님한테도 안녕하세요. 얼마나 순한 양이 됐는지. 저는 맨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애가 좀 장난을 하는구나. 근데 아니에요. 올해 몇 년이 지나도요. 완전히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호호호. 그리고 어떤 아이는 누가 말
시키지 않으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냥 저 구석에 가 있고 이러던 아이가 또 그 수련회 가갖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리더십이 좋아지는지 그냥 막 이것도 하자 그러고 저것도 하자 그러고 막 애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리더십, 나중에는 회장까지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구 만나니까요? 예수님 만나니까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사람의 인격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 보세요. 누가 볼까봐 이러고 다니던 여인이 물동이 버리고 그리고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진 거죠. 인생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진 거죠.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짧은 시간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은요 막 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요 막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지를 어떻게 알고 믿음이 성장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부르는 그 호칭,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러면 이 여인의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첫 번째는 당신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이라 불렀어요. 이 당신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도 굉장히 애매하죠. 남을 하대할 때도 당신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내가 사랑하고 존중할 때도 당신께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그냥 보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붙이는 호칭으로 당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통상 붙이는 표현, 그냥 당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여인의 호칭은 어떻게 바뀌냐? 주여로 바뀝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주여 이렇게 불러요. 좀 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주여 이렇게 바뀌는데, 이 주여는 우리가 주여 할 때 그런 주여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때 주여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괜찮으신 사람, 조금 인격적으로 괜찮다, 조금 신뢰가 갈 만하다, 이럴 때에 이제 주여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이 대부분 뭐 여자가 남자한테 좀 높여 부를 때 뭐 주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호칭이 바뀌었는가? 선지자라는 호칭을 씁니다. 선지자.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지금 말하다가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냥 일반 유대인은 아닌 것 같고 누구 같다고요?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이 선지자가 나를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문제를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목이 말라서 물만 달라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스도.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누구를 꺼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꺼냅니다. 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좀 괜찮은 사람, 처음에는 뭐 선지자 뭐 이렇게 여겨졌는데 조금 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메시아 아닌가, 오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그 말 속에는 당신이 내가 볼 때는 메시아 같은데 뭐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 속에 지금 이 여인의 호칭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잖아요. 당신에서 주여,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할 때 당신이라는 명함 줬고, 또 조금 얘기하다가 주여라는 명함을 주시고, 또 조금 얘기하다가 선지자라는 명함을 주시고, 아, 그러니까 선지자구나. 좀 이따 그리스도라는 명함을 주시니까 그래서 바꿉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그 대화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고 호칭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부를 때도 호칭이 아주 하대를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내가 누군가를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을 막 함부로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저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어떤 아는 분한테,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제가 정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뭐 은퇴도 하셨고 뭐 나이 연세도 많고 뭐 있죠. 그런데요, 이제 그 장로님 교회 그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목사가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좀 듣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요 안 그랬어요. 막 목사님 신발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신발 들고. 그런데 뭐가 뭐 어떻게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많이 불편합니다. 듣기가 불편합니다. 장로님,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러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안 부르셨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쳐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상태. 여러분, 목사님을 목사님 높인다고 해갖고 자기가 낮아집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판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루하루 그 자판에서 뭐 생선도 갖다가 팔고 아니면은 뭐 나물도 갖다 팔고 평생을 시장에서 자판 놓고 장사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공부도 못했어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냥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데 맨날 시장에 가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장에 가서 장사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이거 두 개밖에는 할 줄 몰라요, 이분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누구든지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요, 놀래요. 아니, 이분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시는 분인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이 있어요. 필요 없는 말 절대 안 하고, 정말 딱 한 번 하면 굉장히 그 말이 믿음에서 아주 응집된 말이 있잖아요. 네, 신앙으로 완전히 똘똘 뭉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그 말이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말부터 달라집니다. 말부터 달라져요. 말만 달라지겠습니까? 행동도 달라지죠.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깨트림이 일어납니다. 자기 깨트림이라는 게 뭔가, 새가 알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부화돼서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날게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깨트림이라는 거예요. 알을 깨지 못하는 새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알을 깨지 못하는 새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알을 깨고 나오는 새는 하늘을 날아요.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오면 나비가 되든지 매미가 되든지 뭐 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세월이 오래 지나면 이 부리가 이게 낡아요. 부리가 이제 날카롭지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바위에다가 부리를 막 쪼아갖고 부리를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깨트림.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가 살아나는 거죠. 자기가 더 힘이 있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자기 깨트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깨트림이 나타났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필요를 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깨트림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생수를 알았으면 여기 물길로 오지 않을 텐데. 생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수를.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생수가 가장 필요하잖아요. 나 여기 물길로 맨날 사람 이렇게 피하고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생수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생수를 구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이랬어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지금 이 여인은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나 진짜 뭐 죽지만 않으면 이 물들어 안 올 텐데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은 만나기 싫지만 물은 뜨러 와야 되니까는 오는데, 아니 생수가 있으면, 그냥 맨날 솟아나는 생수가 있으면 물 안 뜨러 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수를 내게 좀 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깨트림이 있으려면 내가 가장 필요한 건 뭔지 그걸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필요한 거는 인정하지만,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구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유,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기도. 아, 은혜 받아야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고 내가 메마르니까는 내가 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은혜 구하면 되잖아요. 아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아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면 구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유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함으로 구해야 돼요. 솔직함.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를 나에게 주세요 이랬더니,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봐 그랬어요. 남편 좀 데리고 와봐. 아니 갑자기 뭐 물 얘기를 하다가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남편 때문에 힘든 여인이에요.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말하고 하고 싶어도 이것만큼은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에 들어가서 내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남편을 데리고, 가장 말하기 싫고 가장 표현하기 싫고 나타내기 싫은 그거를 예수님이 딱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남편 좀 데리고 오라.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우, 기분 나빠. 아우, 내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걸 건드려? 아우, 속상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 솔직하게 주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얘기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겠어요?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어려움을 있는지 예수님이 알잖아요. 남편이 5이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어두움이 가시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솔직한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남편이 5인데 누가 진짜 남편이겠어요? 누굴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버무릴 수 있잖아요. 거짓말로 아이 저기 있어요. 지금 올 수 없어요. 둘러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리고 살아요. 대부분 커튼을 쳐요. 대부분 위장을 한단 말이에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픈해야 돼요. 목회자나 성도들한테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오픈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오픈을 할 때 우리에게 성장의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걸리는 문제를 구하고 있습니다. 걸리는 문제.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육학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이냐? 앞에서 가르치는데 반응이 있으면 좋은 교육이죠. 예,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멘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끄덕거리신다든지 아니면 웃는다든지 운다든지 이런 반응이 있으면 좋은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교육이 있어요. 효과적인 교육이 있어요. 그거는 배우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게 이거는 정말 효과적인 교육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육학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배우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가갖고는 더 좋은 걸 막 제안도 하는, 그것처럼 좋은 효과는 없어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만나서 계속 묻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계속 네 알았어요. 물만 떠드리고 이렇게 하고 가면 여러분, 이건 교육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근데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면 거의 결론 난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하면 대부분 80% 90%는 마음을 안 열어놔요. 예, 그냥
이름 하나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묻지도 말라. 뭐 그거예요. 거의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분은 분명히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잘 나오실 것 같다. 안 나오실 것 같다. 어떻게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예요. 계속 제 말만 듣고 가신 분은 다음 주에 오실지 안 오실지 불안해. 예, 끄떡끄떡, 좋으네요. 예, 그러네요. 뭐, 예, 이러신 분은 다음 주에 오시면 감사하고 안 오시면 또 궁금하고 이래요. 근데 일어나다가 하나를 툭 물어봐요. 예. 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뭐 새벽 예배는 몇 시에 드려요? 뭐 아니면은 뭐 성경 공부가 있어요? 뭐 이게 헌금은 어떻게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분은 거의 이제 정착할 확률이 많은 분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은 아주 심각한 문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방인이라서 사마리아인이라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마리아 이곳에서.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딴 데서 예배 드리는 건 가짜야.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이 여인에게는 늘 걸리는 거였어.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는 가짜인가?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난 틀렸나? 잘못됐나? 이게 늘 걸렸던 거예요. 그 걸리는 거를 예수님께 딱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걸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앙이 회의가 생길 수가 있고 어떤 뭐 잘못 때문에 또 죄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걸리는 부분을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함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내 가슴에 품고 그리고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에 생선을 먹다가 큰 가시가 탁 꽂혔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시를 뽑아야 됩니까? 계속 밥을 먹어야 됩니까? 예? 뽑아야죠. 이거 안 뽑고서 먹으면 계속 아프잖아요. 찔르잖아요. 빨리 뽑아야지 또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발에 못이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못을 뽑아야지 바뀐 발을 가지고서 계속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니죠.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신앙적이든 가족적이든 사회적이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해결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걸 딱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죠. 영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여기냐 예루살렘이냐 이거는 뭐예요? 시공간 안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장소의 제약을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느 장소냐 어느 시간이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장소냐, 어떤 환경이냐, 이게 중요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십니까? 사람을 만나러 나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사람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에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그래요? 은혜 잘 받고도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조금 불편하게 하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는 거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시다가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나 이거 불편해서 나 예배 못 드리겠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제가 힘이 됐는지, 얼마나 제가 그냥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우리 어떤 우리 남자 성도님 청년 같은데 뒤에 앉아 계신데 오늘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물어봤더니 여기 매포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서 택시 타고 오셨어요.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인터넷 보고 저희 교회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매포에서 내 교회 성도가 내 교회 매포에서 택시 타고 가는 것도 돈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생전 모르는 교회 찾아서 매포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기를 들어오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게 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걸리는 거 있으면요 그거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다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가? 사실 자세히 보면요 메시나 호날두 같이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거의 비슷한 선상에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양발을 잘 쓰니까. 다른 대부분 선수들은 한 발만 잘 써요. 근데 호날두 선수는 양발을 잘 써요. 슛을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왼쪽 발에 있으면 자세를 바꿔야 되니까 놓치는 거예요, 타임을. 그런데 양발을 놨으면 왼쪽 발 앞에 있으면 왼쪽 발로 때리고 오른쪽 발로 있으면 오른쪽 발로 차니까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가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서부터 왼발을 잘 썼는가? 양발을 잘 썼는가? 아니에요. 오른발잡이에요. 본인이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오른발잡이가 왼발하고의 기능이 어느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오른발잡이가 오른손이 100kg를 들 수 있다면 왼손은요 30kg, 40kg밖에 못 들어요. 그렇죠? 같이 드니까 100kg 이렇게 들지 따로따로 들으면요 오른손이 100kg 들 수 있으면 왼손은 대충 보면 30kg, 40kg밖에 못 들어요. 이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손흥민 선수가 알고 아버지가 맨날 왼발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슛도 왼발로만 차게 하고 드리블도 왼발로만 하게 하고 뭐든지 오른발로 하면은 기합 주는 거예요. 왼발로만 하게 막 시키니까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오른발잡이지만 왼발로 차는 슛이 더 정확하대. 왜냐하면 더 많은 연습을 했잖아요. 오른발은 원래 잘하니까 연습을 많이 안 했고 왼발은 못하니까 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정확성은 왼발이 더 있대요. 그러니까는 아주 막기가 힘든 거예요. 수비가 막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에 걸리는 문제가 뭐예요? 오른발잡이가 걸리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왼발을 연습함으로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걸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해결을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어둡고 힘든 가운데 왔지만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둡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가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